구약성경 108페이지 출애굽기 17장 7절부터 마지막 절 1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와서 이스라엘과 우리가 싸우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가 이르되 가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고라매 그들이 무릎을 꿇다가 모세의 아내 노아 그가 우리의 아내하고 아론과 우리 한 사람으로 사람을 속에서 세계를 끌어올렸더니 그 손이 내가 아직도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기록하여 인정하라.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두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장애에서 공격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인사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그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이라고 할 만큼 믿음은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안타깝고 힘든 것은 우리 영혼이 피곤해지게 될 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무너질 때입니다. 이 시간에 몸과 마음과 영혼이 피곤한 분이 계시다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말리시고 애굽의 군대들, 애굽의 병거들을 수장시켰다고 하는 소문이 들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마음이 눕고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 광야길을 걸어가는 노예 생활을 한 것밖에는 없는 전투력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지만 그 누구도 감히 이스라엘 백성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족속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입니다. 신명기 25장에 보게 되면 이 아말렉 족속을 향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족속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족속이었습니다.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손자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오늘날 사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험한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금 느닷없이 아말렉의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러한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이 아말렉을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쉽게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활한 사탄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갖다가 무너지게 그렇게 사단은 노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약한 부분들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장막을 쳤지만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여기에서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저들이 얼마 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얼마나 분위기가 험악할 정도로 그렇게 모세를 단순히 원망할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 돌을 손에다가 들고 있을 정도의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지팡이로 쳐서 물이 나오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반석을 쳤더니 물이 철철 흘러내리게 됩니다. 목말랐던 백성들이 다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갚아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7절에 보게 되면은 마사와 무리바가 나오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정할 때는 8절부터 16절까지가 사실은 자연스럽게 본문을 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7절 말씀을 끌어당겼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의 약한 부분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 마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마사는 시브리어 어원이 나사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 나사라고 하는 뜻은 시험, 의심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 7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려고 하나님이 시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도리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의 약한 부분이 무엇이고 어떻게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사단의 공격 루트이며 우리의 약한 부분은 의심입니다. 본문 8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때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앞절에 보시게 되면 7절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할 때 그때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그 문설주와 문지방에 있는 그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지 않은 그 집마다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장자들과 짐승의 첫 것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세가 얘기했듯이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지방에다 바릅니다. 애굽 사람들이 아니 왜 그 아까운 양을 잡아다가 지저분하게 그 문지방에다가 그 피를 갖다가 뿌려대느냐고 애굽 사람들은 비웃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하게 될 때 전부 다 생명을 구원받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6월절입니다. 홍해 바다를 하나님이 마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좌우의 벽이 되게 하시며 그 가운데를 육지처럼 걸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이슬이 마르고 난 다음에 각새같이 쉬고 그리고 꿀 섞인 과자 같은 맛이 나는 그 만나를 하나님이 이슬이 마르고 나면 광야에 그것을 잔뜩 하나님이 쌓아놓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가져다가 먹고 쌓아놓고 하루를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타는 목마름으로 괴롭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원망하는 일이 의심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어떻게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목이 마르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지 그렇게 불평할 수 있는지 아니 하나님이 이 가운데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것을 의심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했지만 하나님은 백성들을 떠나지 않고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지 않았습니까? 홍해바다와 같이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될 때 홍해바다가 갈라지듯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해 주신 것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준 것 같이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준 것 같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며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막막한 현실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의심이 드러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을 파하고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고통스러워할 때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시는지 의심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탄식하는 기도를 드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재밌는 것은 누가복음 24장에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 나타납니다. 그런 제자들이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이나 되었는데 그 주님이 부활의 몸을 입고 눈앞에 나타난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영으로 생각했습니다. 보이는 것이 다시 말하면 유령이 아닌가라면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합니다. 그리고 손에 못이 박힌 손과 발을 제자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때 비로소 제자들이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의심하는 자도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1명의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우리 주님이 이제 부활하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십니다.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을 봅니다. 제자들이 다 경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11 제자들입니다.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고 주님의 수없는 기적을 보며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에게 큰 은혜를 받고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11 제자 가운데서도 주님의 부활하심을, 그분의 승천하심을 여전히 의심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의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약한 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웅변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의심의 아말렉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요? 본문 9절 하반절을 보면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자,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는데 그 쳐들어오게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 위에 쓰겠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작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뭘까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의심의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홍해 바다를 가르는 지팡이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한 지팡이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물 위에 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공격 루트이다 우리의 약한 부분인 이 의심, 이것을 깨뜨리는 강력한 무기인 이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의심의 아말렉을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사단의 공격 루트이다 우리의 약한 부분은 불평과 원망입니다. 7절에 나오는 무리바의 어원이 나옵니다. 이것이 리브라고 합니다. 무리바는 다퉜다 이런 뜻인데 그 어원은 리브입니다. 그 리브의 뜻이 원망과 불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도 거기서 백성이 목을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감사보다도 불평이 우리의 입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보다는 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입에 가까운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의 약점이니 원망과 불평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렇게 불평하고 싶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에 감사보다는 불평이 나오고, 그렇게 원망하고 싶지 않아도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원망스러운 우리들, 어떻게 원망과 불평의 아말렉을 이길 수 있을까요? 기도의 손입니다. 기도의 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국에서 나오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목이 마를 때 반석을 줬던 물이 나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처음으로 아말렉이 쳐들어올 때 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여호수아로 하여금 백성을 갖다가 선택해서 나가서 싸우라고 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승부는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본문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손을 들었다라고 한 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명확하게 그게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손을 든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추론하고 수 있는 것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장면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8장 54절과 55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이런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들, 그 축복한 내용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56절 이하에 나오는데 이 기도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솔로몬의 축복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뼛속까지 침투해 있는 불평과 원망의 암덩어리를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으로 불태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열왕기상 8장 56절부터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권을 가진 목사로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읽을 텐데, 이와 같은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멘으로 고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모든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의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와 보옵소서. 이에 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온전히 받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한 것처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읽고 아멘으로 받아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하고 나와요. 그런데 잘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라고 그 위에다가 작은 숫자로 2라고 표시되어 있는 성경을 가진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이자 아래 보게 되면 각주가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보좌를 향하여 손을 들었으니, 이 각주는요 성경에 많은 것이 여호와께 맹세하기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은 어떤 사본에는 여호와의 보좌를 향하여 손을 들었으니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그런 사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호와의 보좌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리라 라고 약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아말렉 특성은 없습니다. 천하의 기억됨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 악한 세력인 사단이 오늘날의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러나 그 아말렉 족속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가 하늘 보좌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대로 아말렉과 싸워 주실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과 원망의 아말렉이 쳐들어오면 기도의 손을 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아까 읽었던 하나님의 그 축복을 여러분들 믿고 기도하게 될 때 원망과 불평의 아말렉이 우리에게서 물러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가 집에서 딱 돌아오는데 집 앞에서 누군가에서 얻어맞고 있어요. 자, 그러면 부모가 어땠습니까? 눈이 뒤집어지죠. 눈동자가 돌아가는. 그러고 막 달려가죠. 야, 왜 우리 애를 때리느냐 말이야. 너 왜 그러냐? 너 누군데? 이놈아 하면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그건 견디지 못. 다른 것들은 괜찮은데 우리 애를 갖다가 못 살게 굴어 어떻게 때릴 수가 있단 말이야. 너 이놈 자식 경찰서 가자 말이야. 아니면 힘 있으면 한 대 때리든지 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하는 것은 그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하는 사탄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와의 보좌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 기억되지 못하게 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사탄의 공격 루트이자 우리의 약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피곤함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의 피곤함입니다. 이것을 타고 들어오는 거죠. 고난은 우리의 영혼의 피곤함으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에 보게 되면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옵니다. 근데 아말렉이 어떻게 전쟁을 하게 되냐면 처음에는 나중에 전면전이 나왔지 오늘 본문에 처음에는 이 아말렉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뭐가 써있냐면 피곤하여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아말렉이 먼저 그들을 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전면전으로 나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룟유다가 대제사장의 종들을 끌고 올라오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키스를 하면서 선생님 평안하셨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네가 나를 입맞춤으로 팔려고 하느냐,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행하라. 그렇게 될 때 이제 예수님이 붙들려서 나가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죠. 전부 다 도망을 가는데 베드로도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도망가다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재판을 받는지. 그리고 그 밤중에 가야바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재판받는 예수님을 보려고 이제 멀찍이 예수님을 갖다가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야바 뜰에 섰습니다. 그 뜰에는 모닥불을 피워 있고 대제사장이 하인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재판하는 장면이 볼 수 있는 장면, 그런 거리에 또 그것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이걸 불을 쬐고 있는데 그 하인 중에 하나가 너도 저 예수를 따라다니던 사람이 아니냐, 괜히 그렇다고 했다가 같이 붙들릴까봐 겁이 난 베드로가 아니라 그런 사람 뭐더라. 아니 악센트를 보니까는 그 말투가 북부 갈릴리 사람 같은데 난 그렇지 않다고. 그 예수를 다른 사람 분명히 맞는데 그래서 저주하여 도무지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시죠. 그리고 그때 닭이 울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나가서 통곡을 하게 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죠. 여기서 보게 되면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멀찍이 따라갔다. 멀찍이 따라가게 될 때 이 베드로는 오히려 마음의 믿음이 무너지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된 겁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부터 슬슬 뒤로 빠져요. 그렇게 얼굴이 자주 보였는데 갑자기 얼굴이 잘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왔다 싹 가고 아예 안 나오든지 잘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왜냐면 열심히 했지만 너무 피곤해. 내 삶이 피곤한데 내가 뭐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 그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좀 쉬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 피곤합니까? 영혼에 피곤함이 생기죠. 왜냐하면 뒤에 쳐진 영혼을 사단이 집중 타켓이 되기 때문에 그 영혼이 더 피곤해지게 되는 거예요. 뭐 이런 다른 이유를 말하지만 결국에는 믿음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동물의 왕국을 좋아합니다. 어릴 때부터 좋아했어요. 동물의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지금도 동물의 왕국이 나오면 특히 어떤 장면이 있냐면 사자가 왜 이렇게 막 영양 같은 거 확 잡아먹는 거 있잖아요. 잔인하죠, 제가. 근데 그게 재밌어요. 그거 보면 하이라이트.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절대로 안 잡히는 놈들이 있어요. 그러면 영양이 약한 동물들은 때를 이뤄서 다니잖아요. 막 이렇게 다니는데 첫째는 맨 앞에 열심히 달려가는 놈은 안 죽어요. 절대로 안 죽어요. 그 다음에는 가운데 열심히 못 달려가도 가운데 속에 퍽 있으면은 그 놈은 안 잡혀먹어요. 어느 놈이 잡혀먹냐? 이렇게 막 따라가다가 한눈 팔다가 아니면 뭐 이렇게 말 안 듣고 왜 꼭 그래야 한대? 이렇게 갔다가 혼자 떨어지게 되면 사장을 노리고 있다가 달려가서 잡아먹는 걸 보게 돼요. 왜냐하면 한 마리밖에 못 먹으니까. 그러니까 그 많은 그 영양대 가운데서 한두 마리 잡혀먹는
그랬잖아요. 근데 절대로 안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위험한 것은 뒤떨어진 자, 그래 피곤하여 뒤떨어져 약한 자들이 잡혀먹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영혼의 피곤함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을까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울 때는 언제나 승리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싸우셔서 진 것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면 언제나 승리하죠. 여기 니시, 여호와 니시, 니시라는 말은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승리를 의미하죠. 왜냐하면 본문 15절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 니시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 여호와 니시,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랬어요. 니시라고 하는 단어는 시브리어로 그 어원이 네스예요. 네스. 근데 이 네스라고 하는 이 시브리어가 똑같이 단어로 쓰여진 곳이 하나 있는데, 이게 민수기 21장 8절과 9절에 나오는데, 9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불평을 많이 했죠. 그러면서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래라 그랬어요. 그래서 불뱀을 풀어나가고요, 사막에 불뱀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다 물죠. 그래서 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아니 애굽에서 이 백성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광야에서 다 죽이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언제나 응답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긴 장대를 만들어 그 위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노스로 된 뱀을 만들어 장대의 꼭대기 위에다가 달고 모든 백성이 그걸 쳐다볼 수 있게 하라. 그러면 쳐다본 즉 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고 장대 위에다가 높이 들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누구든지 이 장대 위에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는 자는 살리라 그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 쳐다본다고 사냐? 그게 말이야, 뭐야? 그걸 쳐다보지 않아. 그러나 그 가운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고 쳐다보면은 다 살게 됐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장대가 나오는데 장대의 단어가 네스예요. 네스. 그렇게 여호와 니시 할 때 이 깃발하고 그 다음에 장대하고 똑같은 네스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사용된 겁니다. 여러분, 이 장대가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본 즉 산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두 삽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곤함에 아말렉이 몰려올 때 여호와 니시, 십자가의 깃발로, 네스, 십자가의 깃발,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 십자가의 깃발, 그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본 즉 산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피곤함의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래서 우리를 언제나 이기게 하시는, 피곤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피곤함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의 능력, 그분의 십자가만이, 그 은혜만이, 하나님의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영어 제목을 써놨죠. Do not fall down, do not fall down. 무너지지 않기입니다. 무너지지 않기, 믿음 무너지지 않기, 마음 무너지지 않기, 소망 무너지지 않기, 기도 무너지지 않기 하나님과 약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찬양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의심이 생길 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서,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았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었는데, 우리의 삶에 곤고하고 어려운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의심이 생길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의심의 아말렉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지팡이, 믿음의 지팡이로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지만 힘든 일을 당하면 원망스럽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이 입에 배었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보좌를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신다는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이 아말렉에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피곤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피곤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피곤함의 아말렉을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